우리 평소에 서로 껄끄러운 사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두 사람이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공통의 적이 생기면은 서로 입장이 달라도 관점이 달라도 손을 잡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하나의 지략으로 여기기도 해요. 나이를 불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같으면은 같이 서로 그 사람을 욕하면은 금방 친해집니다. 당장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편이 되고 같은 지원군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 생각의 균형을 잃어서 편향되기가 쉬워요. 우리끼리의 생각, 우리끼리의 판단만 그냥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이 종교적으로 완전 상극이었어요. 서로 안 맞았어요. 생각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구전과 같은 그 전승들을 수용을 합니다. 서로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서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이 뭉쳤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조금 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사건이 너무 커서 그 소문이 그 지역의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지역이 뒤집혔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길래 그런 기적이 일어나? 말도 안 돼. 도대체 누구야? 한번 알아보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익히 그 소문들을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통 교육 과정을 거쳤고 검증된 그룹에 속해 있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 어느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면서 이 대중들의 지지를 아주 급속히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얼마나 불편하냐면은 저 예수를 제거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뭉쳤어요. 율법에 보면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있어요. 그 율법을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꽤나 능력이 있던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꼬투리 잡으려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건들 다 알아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 저 예수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는 예상하는데 내가 보여준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너무나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유대인들은 잘 모르죠. 아직 그 사건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 사실을 인지했어요.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걸 인지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동굴로 가서 시신을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제자들이 자기 스승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에 너무 탐심과 욕망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 진리를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버릴 수 있어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요. 나와 너무 다르면 버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정 떨어져요. 정말 친했던 친구, 동료였는데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아는 순간부터 정이 확 떨어지기도 해요. 우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너무 다르면 금방 쳐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흥망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연관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난과 여건이 달라져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심지가 생겨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를 풀어가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이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500년 이상의 그 기록 역사가 있었고요. 많은 제자, 5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 새벽에 현장과 또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